신자는 액체로 흘러야 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관하여 여러 이미지와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도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잔치집이다. 아버지 집이다.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터다. 신자의 정체성, 신자의 삶에 관해서도 다양한 이미지로 말씀하시는데, 신자는 빛이다. 소금이다. 사람 낚는 어부다. 양이다. 나무의 가지다. 두 증인이다. 면류관이다. 광야의 소리다. 신자는 향기다. 편지다. 기쁨이다. 전염병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일꾼이다. 청직이다. 군사다. 경기하는 자다. 순례자다. 여러 이미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전제와 같이 부어진 기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 드링크 오어포링, 드링크 오어포링. 전제는 구약의 제사에서 제단에서 불로 태워진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포도주가 사라지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태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칼럼에서 바울은 액체로 흐르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액체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2시부터 계속 이 말씀이 묵상이 돼서 급기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책을 한 권 구상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신자여 액체로 흐르라.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신자여 쇠기둥으로 서라. 2부는 신자여 흐름을 바꾸라. 3부는 신자여 액체로 흐르라. 1, 2, 3부를 정하고 각 부마다 7챕터씩 21챕터, 21챕터를 가지고 책을 집필하려고 합니다. 신자는 액체로 흘러야 된다. 바울은 액체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도 명쾌해. 신자는 고체로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신자가 고체로 남아있는 순간 비극입니다. 신자의 삶이 고체로 남아있는 순간 그건 실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음식을 먹을 때 녹지 않는 소금 덩어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소금 덩어리가 팍 씹힐 때,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할 때 맛소금이 안 풀어져 가지고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소금이 흩어져서 녹아져야 되는데 한 덩어리로 뭉쳐 있을 때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경 아래 숨겨두지 않잖아요. 빛이 퍼져야 되잖아요. 신자는 흘러야 된다. 흐르지 않으면 타락이다.
흐르지 않으면 병든 것이다. 흐르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흐르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어요. 특별히 신자는 세 가지 액체로 흘러야 되는데, 첫 번째는 땀으로 흘러야 합니다. 신자는 땀으로 흐르는 인생이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고했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수고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애쓸 때 흐르는 게 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두 종류의 종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두 종의 차이가 뭡니까? 땀으로 흘렀느냐, 덩어리로 남아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방사가 네 분 계십니다. 어떤 신방사가 좋은 신방사입니까? 각각 제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고 말하면 그 네 분의 남편이 저를 괴롭힐 겁니다. 엄청 화를 낼 겁니다. 제가 주보에 한번 내볼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 좋은 신방사라고 합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누가 충성된 종이고 누가 좋은 신방사고 누가 좋은 교사고 누가 좋은 교육자냐. 땀으로 흐르는 신방사, 덩어리로 남아있는 신방사, 향수 냄새만 풍기는 신방사, 머리에 훅가시만 되어있는 신방사, 좋은 신방사 아닙니다. 항상 그의 인생이 땀으로 흐르는 신방사, 땀으로 흐르는 부교육자, 땀으로 흐르는 장로님, 그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직분자들이 땀으로 흐르는 교회. 못이 300원 입고 나무 그늘 밑에서 에어컨 밑에서 부채 들고 청산 노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땀으로 흐르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땀 냄새가 함께 납니다. 땀 냄새가. 언젠가 김한나 집사가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땀에 젖은 손수건입니다. 틀림없는 소리입니다. 땀에 젖은 셔츠, 땀에 젖은 양복, 땀에 젖은 손수건 없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바울은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이다. 신자는 빛이다. 신자는 소금이다.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바울을 통해 배우는 새로운 신자의 이미지가 신자는 액체로 흐르는 자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 자가 신자다. 사명자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이다.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은 칼럼을 쓰면서 바울은 액체로 흐르는 사람이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육사가 땀으로 흐르지 않고 부흥이 있던가요? 양육사가 토요일날 자기 몸을 땀으로 적시지 않고 부흥이 있더냐고. 주일날 양육사가 땀으로 자기 옷을 적시지 않고 가정교회 식구들이 부흥하던가요? 없습니다. 그런 부흥은 없습니다. 연말 되면 가정교회들마다 1등, 2등, 3등 우승 가정교회를 가리는데 항상 2등, 3등은 핑계를 많이 해요. 봐줬다. 저 1등은 뭐 돈을 많이 들여버렸다. 뭐 어쨌다. 그런데 매년마다 1등하는 가정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는 인정해요. 여러분은 인정 안 해도 담임 목사는 항상 인정하는데 양육사가 땀으로 흘러내린 가정교회입니다. 흔히 발에 땀이 나도록 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자는 항상 몸에서 흐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땀이 흘러야 돼. 부흥하는 교회 목사의 특징은 항상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하면 땀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셔츠가 땀으로 젖습니다. 손수건이 땀으로 젖습니다. 안수기도만 세게 해도 온몸에서 땀이 흐릅니다. 여러분은 몸에서 땀이 흐릅니까? 언제부턴가 교인들의 이마에 땀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직분자들의 옷이 향수 냄새로만, 화장품 냄새로만 가득하지 땀이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신자여 땀으로 흐르라. 신자여 땀으로 흐르라. 편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추세입니다. 땀으로 흘러야 되는데 부모님이 땀을 흘려야 자식이 열리는데 땀나게 뛰지 않습니다. 땀나게 헌금하지 않습니다. 땀나게 수고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풀리는 집 그냥 풀린 줄 아십니까? 그의 부모가 발에 땀나도록, 손에 땀나도록,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달려다녀야 자녀가 열립니다. 예수님도 내 수고를 안다.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땀 흘리는 교회입니다. 땀 흘리는 교회. 예배할 때 땀 흘린 적이 언제십니까? 찬송 부를 때 땀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언제부턴가 땀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땀 흘리는 교회 안 다닙니다. 신자여 액체로 흐르라. 바울은 액체로 흐르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고체로 남아있지 말고 액체로 흘러가되 땀으로 흐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여 액체로 흐르라. 눈물로 흘러야 합니다. 눈물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신자는 액체로 흘러야 된다. 무엇이 흘러야 된다? 눈물이 흘러야 된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 인생은 영적으로 이미 병든 인생이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신자의 삶을 제물, 이 거룩한 산제물로 바울은 규정했어요. 신자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교훈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런데 이 시대 신자들에게 눈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눈물로 흘러야 되는데 눈물이 마른 지 오래됐습니다. 신자가 울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감격의 눈물입니다. 감격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격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신자는 눈물로 흘러야 되는데 회개의 눈물로 흘러야 돼. 회개의 눈물. 날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초대교회도 설교 시간마다 어찌할꼬 회개했는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왜 나를 때리세요? 왜 그따위로 설교하세요? 설교자를 바꾸라고 말하지 어찌할꼬 회개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경배와 찬양 시간 맞춰서 오고 늦게 오고
항상 예배 모범을 보면, 한국교회 초기 교회 모습을 보면 30분 전에 와서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했다. 요즘은 얼마나 거룩한지 회개할 시간 없이 바로 강단에 서고 바로 순서를 맡고, 우리 교회 집회자들도 봐도 수요일날 5분 늦는 사람은 항상 늦게 오고 시간을 딱 맞춰놓는가 봐요. 알람을. 절대로 5분 일찍 오면 죽을 줄 아나 봐요. 그 시간에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유성동 장로님 오는 시간, 박열 장로님 오는 시간, 이정현 장로님 오는 시간,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옵니다.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흐르지라. 세 번째는 위로의 눈물로 흘러야 되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눈물이 없다는 것, 백성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이 없다는 것. 어제 밤늦은 시간에 우리 김시환 권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시연도 하고 섭섭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김충신과 김샤론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입니까? 평범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신자의 자리를 지켰고 부모의 자리를 지켜서 마지막 아들까지 결혼을 시켰네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달려와서 함께 축하해 준 성도님들 때문에 휑한 그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다 나름대로 핑계할 일들이 있겠지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돈으로 때우지, 말로 때우지, 내 몸을 들여서 눈물을 뿌려서 위로하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눈물로 흘러야 되는데, 설교하다 울고 찬송하다 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울고 말씀 듣다가 울고 눈물로 흘러야 되는데 눈물이 마르니까 고체덩어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고체덩어리로 남아있는 당신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체덩어리로 남아있는 게 종양덩어리입니다. 세포가 연결이 돼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액체로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눈물로 흐르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액체로 흐르는 신자. 신자여 액체로 흘러라. 고체덩어리로 남아있지 말고 액체로 흘러야 되는데 피로 흘러야 합니다. 피. 신자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땀이고, 두 번째가 눈물이고, 세 번째가 피다. 피가 흘러가지 않는 병이 백혈병이고, 무슨 동맥경화고,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는 인생 아닙니까? 피가 흘러가게 해라. 피로 흘러라. 순교와 죽음을 말합니다.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이 순교자입니다. 피 흘리는 자, 피 흘리는 자가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이다. 신자는 액체로 흘러야 된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당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흘러내린 인생이어야 되는데 땀으로 흘러야 되고 눈물로 흘러야 되고 피로 흘러내리는 인생.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전제에 부어진 포도주, 피의 색깔, 그 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포도주, 전제 위에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으니까 포도주가 함께 재물과 태워져서 드리는 제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계시록 11장에서 교회의 모습을, 신자의 모습을 두 증인으로 말씀했는데 그 두 증인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 시신이 사흘 발동한 거리에 나뒹구는데 장사를 치르지 못했다.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여러분은 흐르고 있으십니까? 굳어가고 있습니까? 갈수록 얼굴에 기름도 안 나오시죠? 나오십니까? 갈수록 피가 마르죠? 찜질방 가서 땀을 흘리는데도 몸을 데피는데도 땀이 안 나더라고요. 몸이 이미 병든 거죠? 흐르고 있는가? 흐르고 있는가? 땀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피가 있는가? 흐르게 하라.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흐르게 할 때, 땀이 흘러갈 때, 눈물이 흘러갈 때, 내 피가 흘러갈 때 강단은 부흥하고 가정교회는 부흥하고 내 아들, 딸들이 예배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땀이 흘러가지 않고 눈물이 흘러가지 않고 피가 흘러가지 않고 아들, 딸이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홀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꾸 상처를 드러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도 안 믿고 나는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나를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항상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쑥 지나가면 땀 냄새가 펄펄 풍겨야 돼.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초라한 인생입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함을 가질 때 눈물이 납니다. 내 처지를 똑바로 쳐다볼 때 눈물이 납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갑니까? 다른 집은 다 장모님급이 아브라함인데 어찌 나는 청년인 내가 아브라함입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격의 눈물뿐이죠. 눈물뿐. 오늘 이 앞에 놓여있는 가일 바구니 속에도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과일 바구니지만은 그냥 말로 돈으로 만들어낸 과일 바구니인가? 양육사에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가 흐르고 있는 과일 바구니라면 하나님이 이 바구니를 받으십니다. 흘러가게 하라. 고체덩어리로 남아있지 말고 덩어리로 남아있지 말고 그것이 종양덩어리요. 종양덩어리. 있는 듯 없는 듯 흩어져서 흘러가게 하라. 신자여 액체로 흐르라. 땀으로 흐르고 눈물로 흐르고 피로 흐르라. 흘러가라. 우리 모두 액체로 흐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